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리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일지니라. 아멘.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기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의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편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어느 해보다 어려웠던 2020년을 주님 안에서 보호해 주시고 2021년 새해를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저희들에게 주의를 허락하시고 예배 자리에 참석할 수 있는 건강과 환경을 허락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성전은 아니지만 이 시간 저희들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소중한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말씀 순종과 실천에 게으렀음을 고백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라는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신속한 백신 보급과 치료제를 통하여 정상적인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2021년 고등부 겨울 수련회가 온라인으로 2월 1일부터 2일까지 찬양과 특강 그리고 부흥 집회를 열리게 됩니다. 주님 안에 하나 되는 고등부가 될 수 있는 겨울 수련회가 되게 하시고 일상 속에서 주님을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등부 친구들은 중요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친구들, 사회 진출을 준비하는 친구들 모두가 주님 안에서 모든 일정을 바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교육 과정에서 낙심하지 않도록 영육간 강건함으로 지켜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이 예배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지켜 주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 속에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무엘이 고백한 것처럼 주여 말씀하시고 내게서 이루어 달라는 기도와 함께 감사와 찬양으로 응답하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김수원 목사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어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새로운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시고 늘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국의 소망 품은 당신은 주님 앞에선 바로 당신은 그의 편지로 이 땅에 보내신 주의 손과 발 작은 예수, 우리의 손은 예수님의 손, 우리의 얼굴 바로 주님 얼굴, 우리의 소유 모두 주님의 것, 이웃을 위해 맡기셨네. 온 세상의 시작이신 하나님, 우리도 그 안에 속해 있으며 우리의 생명의 시작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 생명으로 오늘 또 호흡하며 예배드립니다. 하루하루 생활하는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 안에서 움직이고 가치의 기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건히 세워져 간다는 것을 생각할 때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감사로 채워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언제나 감사로 하나님께 입술과 행동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봉헌하며 우리의 생활을 둘러보며 기억의 곳곳에 하나님께서 계셨음을 발견할 때면 지금의 시간에 기도하며 서 있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기대로 가득하게 됩니다. 그 기대에는 앞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며 세워주실 행복감이 듬뿍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다만 그 기대만큼이나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내기를 주저하지 않도록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봉헌하는 모든 고등부 일원에게 강복하시고 굳은 의지로 하나님을 찾도록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2021년 유튜브 교육 수련회가 2월 1일에서 2일 이틀간 진행되고 각 일마다 오후 2시에서 6시까지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4시간 정도가 소요되는 비대면 수련회를 진행하는데요. 이번 수련회는 각 가정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사전에 링크를 보내드리고 그리고 이 링크는 줌 링크입니다. 그러니까 줌으로 접속을 하신 다음에 영상을 공유하며 줌 접속한 상태에서 함께 수련회 영상으로 수련회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줌으로 수련회 영상을 보는 것이 좀 화면이 답답하다고 느껴지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면 유튜브 링크를 제가 전송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집안에 있는 인터넷 TV로 큰 화면에다가 유튜브로 틀어서 수련회를 참여하고 싶은 친구가 있다면 저에게 개별적으로 알려주시면 유튜브 링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설문지를 통해서 수련회 안내와 참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등부 카톡 채널이 있습니다. 산성교회 고등부라고 검색하셔도 나오긴 하는데요. 제가 카톡 채널 링크를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면 카톡 채널을 추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고등부 카톡에는 중보기도를 요청할 수 있는 그리고 공유할 수 있는 그릿 시냇가가 있고요. 그리고 일상을 공유하는 우리들의 일상이라고 하는 탭이 있습니다. 이거는 혹시나 저도 그렇고 친구들이 각자가 그냥 편안하게 찍은 영상을 업로드를 하셔서 나 지금 이렇게 지내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을 근황을 공유할 수 있는 곳이거든요. 재미난 영상도 괜찮고요. 여러 가지 에피소드도 괜찮습니다. 저에게 주시면 제가 업로드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익한 신앙 자료 그리고 부서 공지 사항들을 게시하니까요. 고등부 카톡 채널 꼭 추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정교인 온라인 성경 통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게 되시면은 바로 참가 등록을 하실 수 있고 아니면 유튜브에 드라마 바이블이라고 치시면 유튜브에서 성경 통독을 할 수 있도록 잘 녹음된 파일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성경 통독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데요. 올 한 해 연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성경 아모스 5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정의를 순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벌써 새해 두 번째 예배인데 영상으로 또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은 혹시 어떤 다짐을 해보셨습니까? 새해 다짐이다라고 하면은 꼭 빠지지 않는 것들이 있죠. 뭐 다이어트. 이번에는 꼭 다이어트를 성공을 해서 정말 뭐 안 맞았던 옷도 좀 입어보고 싶고 건강도 좀 챙기고 싶다 이런 것들도 있고 꼭 빠지지 않는 것이 있죠. 독서해서 책이라도 좀 많이 읽어서
뭐 내가 일부러 읽으려고 쌓아놨던 책들도 다시 한번 읽어보고 독서량을 좀 늘려보겠다. 아니면은 이번 연도에는 정말 내가 성적을 한번 올려보겠다. 학업에 대한 다짐들, 그리고 뭐 여러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재테크를 좀 이번에 좀 더 열심히 잘해보겠다, 이런 것들도 있을 건데,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요. 결국 이 항목들은 한 가지로 귀결됩니다. 어떤 걸로 귀결되냐면 내 생활, 나의 삶에 대한, 적어도 올 한 해 나의 이 인생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지라고 하는 거거든요. 의지. 나의 삶을 향한 의지로 귀결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할 거야. 올해는 정말 이렇게 한번 살아볼 거야. 이런 것들이거든요. 올해는 정말 코로나를 끝내버리고, 무너진 모든 것이 회복이 되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염원을 담은 의지도 있을 거예요. 네. 의지는 생활을 힘차게 해낼 수 있도록 하는 동력을 제공합니다. 뭐 으쌰으쌰하게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가요? 새해 작년의 연장선 같이 막 지긋지긋한 코로나19 정말 안 끝나는 이 상황도 좀 끝내버리고 싶은 이 마음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전히 이렇게 조금 아직까지 변화도 없고 아직까지 힘든 순간이야라고 하는 조금은 낙담하게 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새해니까 각자 나름의 어느 정도의 의지를 한번 다져보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 의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한 오늘의 말씀, 이 아모스서, 구약 성경에 있는 이 아모스서인데, 주보에 여러분들 아모스서에 대한 간략한 내용들을 실어드렸습니다. 꼭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아모스서는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이야기입니다. 특이한 점은 아모스는 이 남유다 사람인데, 자기가 출생지인 이 남유다에서 예언 활동을 한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로 가서 예언 활동을 했습니다. 보통은 이 남유다 사람이다라고 하면은 남유다 지역에서 예언을 하게 되고, 마찬가지로 북이스라엘 출신의 사람이면 북이스라엘로 가서 그 북이스라엘 그곳에서 예언을 하기가 일반인데, 성경에서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지금 아모스 선지자 같은 경우는 그런 일반적인 내용과는 좀 다르죠. 그래서 성경의 배경을 조금씩 이제 알아가면서 이해의 폭이나 이 넓이를 좀 더해봤으면 좋겠는데, 이 설명만 보아도 조금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일반적이지 않은 예언의 상황이 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일까? 아모스 선지자가 왜 북이스라엘을 갔느냐, 무엇 때문에 갔느냐, 이것에 대한 뭐 직접적인 해설이나 기록이 나와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남유다 사람인데 북이스라엘에서 예언을 했다, 이 정도 정황이 있는 건데요. 한번 우리가 이때 당시의 배경들을 한번 나눠보면서 왜 갔을까라고 하는 추측을 한번 해볼까요? 먼저 아모스가 활동했던 이 시대는요, 주전 8세기 경입니다. 주전 8세기 경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이 상황에서 활동을 했는데, 이때 당시 남유다 왕은 우시야 왕이었고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왕이었는데,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처음에 통일되었던 이스라엘이 분열되고 난 다음에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갈라져서 시작을 할 때 북이스라엘의 초기 왕이 여로보암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나오는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이 시작했을 때 여로보암이 아니라 후대 사람 여로보암이기 때문에 성경에는 여로보암이라고 나와 있지만은 이 사람이 이야기하기에 일컫기는 여로보암 2세 이렇게 일컫거든요. 성경에는 그냥 여로보암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여로보암 2세가 북이스라엘을 통치했던 때였는데요. 남유다의 왕 우시아는 성경 기록에 따르면은 농사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으로 나와요. 그래서 농경 생활하는 것, 농사를 굉장히 장려를 했고,
과수사업, 과수업, 뭐 포도원이나 이런 재배하는 것에 특히 그 정책을 많이 썼었고요.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서 뭐 군사적인 부분에서도 소홀함이 없었던 성경 기록에서는 남유다 왕 중에서는 거의 좀 약간 상위권에 해당하는 평가를 받는 인물이었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그 여로보암 2세는요, 어떤 평가를 받고 있냐면, 이 열왕기하,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고 열왕기하라고 하는 구약성경 또 다른 역사서에 보시면은 열왕기하 14장에 여로보암 2세 왕이 있었던 때에 그때 당시 북이스라엘 이야기가 짧게 나와 있는데, 그때 북이스라엘은 종교적으로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있어서는 굉장히 형편없었어요. 황폐했던 곳이었으나 그러나 영토, 그 나라의 국력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강대했던 나라였고, 그리고 여로보암 2세가 뭐 특별히 특출난 무엇인가가 있어서 그때 당시에 북이스라엘이 굉장히 강대한 영토를 회복했던 것이 아니라 성경 기록에서는 하나님께서 예전에 아미떼 아들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셨던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전의 영토, 즉 솔로몬 왕이 통치하였을 때에 북쪽과 남쪽과 동서를 이루도록 강대한 그리고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었고 부강했던 때가 있었는데, 여로보암 2세 때 그 주변의 어느 나라도 또 어느 사람도 어느 민족도 이스라엘을 도와줄 수 없었던 너무나도 어려운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북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열왕기하 14장에 나와 있어요. 여로보암이 어떠했다라고 하는 어떠한 인물이었다라고 상세하게 기록해 주기보다는 이 사람이 하나님이 어떤 긍휼하심을 입었던 사람인가, 불쌍히 여김을 받았던 사람인가에 대한 내용만 나와 있거든요. 다만 한 가지 평가하기로는 이 여로보암 2세 왕은 초기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1세, 뭐 굳이 구분하자면 여로보암 1세라고 하는 그 여로보암 초기 여로보암 왕이 저질렀던 하나님을 극명하게 떠나 있었던 죄악들을 다 행했던 아주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일삼았던 왕이라고 정도까지만 평가가 되어 있고, 우시아 왕처럼 뭐 농사를 좋아했다, 뭐 군사 정비를 위해서 뭘 했다, 이런 기록들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고 그때 당시에 여로보암 2세가 활동했을 때 그 역사적인 자료를 보면은요, 그때의 북이스라엘이 어느 정도로 강대했는지에 대한 기록들을 좀 찾아볼 수는 있는데요. 기록을 보면은 온갖 그 무역이 성행했던 곳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 영토가 회복되면서 뭐 무역의 거점이 될 만한 곳들, 특히 뭐 홍해 같은 경우에 홍해 에시온 게벨이라고 하는 곳이 있거든요. 그 무역의 중심지, 그리고 지중해 그 연안 쪽에 있던 도시들,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넘어서 위쪽 다메스커스라고 하는 그쪽 연역의 교통의 중심지가 되는 곳까지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강대한 그 광활한 영토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무역의 거점들을 갖고 있으니까 주변에 다양한 인종들이 들어와서 자신들의 나라의 고유한 특산물들을 가지고 들어오기 시작을 하고, 그 상품만 가지고 들어온 것뿐만 아니라 자신들 각각 민족이 섬기고 있었던 그 우상들의 이방 문화까지도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신들과 그 예배하는 그 제사 드리는 풍습들이 아주 집약되어 있던 것이었고, 그리고 물자가 모이고 재물이 모이니까 당연히 풍요로워지겠죠. 나라가 부유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북이스라엘이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온갖 이방 민족들이 우상을 예배했던 것들과 막 섞이기 시작을 하면서 화려해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풍요로움에 따라서 예배 드리는, 그러니까 제사 드리는 것들이 화려해지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화려하고 규모가 있는 제사 드리는, 예배하는 그 행렬들, 그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굉장한 황금기라고 여길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겉으로 보여지는 그 화려함과 웅장함에 비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습에 대해서 질책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은 완전 정반대였거든요. 그것에 대한 내용들이 이 아모스서에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모스서의 한 부분만 지금 읽었잖아요. 네. 그러나 본문의 앞뒤로 보면은 하나님의 엄청난 진노의 말씀들이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예배 드리시고 여러분들 시간적 여유가 있으시다면 아모스서의 그 앞뒤, 그리고 아모스서는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한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읽어만 보아도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신가에 대한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많은 죄에서 화려한 죄를 하나님께서는 전혀 기뻐하지 않으셨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를 드리는 듯 하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전혀 찾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평가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스스로 높아진 사람들이 이제 전쟁을 치르려고 1000명이 나갔다고 한다면은 100명이 남을 것이고, 100명이 어느 고을을 차지하기 위해서 나갔다면은 10명만 남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함께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로보암 2세가 강대해졌던 이유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전에 약속하셨던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북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셨을 뿐이고, 여로보암 2세가 잘해서 뭔가 인물이 특출나서 하나님께 대한 그 마음이 특별해서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여로보암 2세는 굉장히 교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혀 찾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이들과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다는 건데, 어느 것 하나 빠질 것 없는 모습을 갖춘 제사를 드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결국 받지 않으시고 진노하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서 아모스 선지자가 남유다의 사람이었으나 북이스라엘로 갔던 이유는 무엇일까? 왜 갔을까? 왜 평범하지 않은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을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는데, 한번 이제 실마리들이 조금씩 풀려나가는 것들을 한번 보았으면 좋겠어요.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비슷한 시기에 북이스라엘 출신이면서 북이스라엘에서 선지자 활동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아모스가 갔을 때 거기에 뭐 하나님 말씀 대언할 사람이 없었는 것이 아니에요. 그 비슷한 시기에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가 활동을 했습니다. 호세아는 이제 북이스라엘 출신이고 북이스라엘 사람으로서 북이스라엘 생활상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 너무나도 그 작은 부분까지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이제 북이스라엘을 활동하면서 하나님의 심판, 진노하심을 또 예언했었거든요. 대언하고. 그만큼이나 당시에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해주는 사람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북이스라엘 출신 사람뿐만 아니라 남유다 출신에 있는 사람의 그 선지자까지도 불러들여서까지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임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정도로 중복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돌아오라, 제발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피하고 그 생활상들을 바르게 할 정도로, 그렇게 각성을 촉구할 정도로 집중되어 있었던 그 대언의 현장들,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그 정도로 심각했고 그 정도로 악해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 기록에 나오는 그 일례로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요, 가장 기본적인 최소한의 자신들의 재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뭐 아우터를 걸쳤다고 했을 때 너무 추우니까 이렇게 원래 입고 있는 옷에 하나를 더 걸친다 이런 의미이기보다는 이 극빈층이라고 하는 것,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겉옷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들의 비상시 그들에게는 천막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고, 우리처럼 이렇게 딱 맞게 입는 것이 아니라 넓습니다. 둘러서 입고 하기 때문에 그걸 활짝 펴면은 자신의 잠자리를 만들 수 있는, 최소한 자기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것들이었거든요. 그걸 겉옷을 빼앗는다고 하는 것은요, 정말 마지막 재산까지도 몰수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고독까지는 전단 잡지 않아요. 성경 구약의 율법에서도 아무리 빚을 지고 가난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의 거독까지는 전담 잡지 않고 그들의 거독까지는 빼앗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이때 당시에 북이스라엘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어떤 급빈자가 빚을 졌어요. 근데 빚을 갚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빚을 갚을 의무가 있는 사람, 그리고 그 빚을 받을 사람이 이 사람의 겉옷까지는 전단 잡지 말아야 되는데, 율법에 의하면 그 사람의 겉옷을 전단 잡아서 빼앗은 겁니다. 그리고 그 빼앗은 다음에 어떤 행위를 하냐면 그 겉옷을 쫙 펼쳐서 그 위에 술상을 차려요. 술상을 차려놓고 거기서 술을 마시는 이런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굉장히 악한 거죠. 완전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무시하고, 그 사람이 사람과 사람이 살아가면서 돈적인 문제가 얽혀서 그런 빚진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할 정도까지는 가면 되는 것이 아닌데, 북이스라엘은 부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가난한 자에 대한 돌봐줌, 애긍심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너무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로 돌아서서 갔던 그런 모습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부유했으나 긍휼함이 없고, 그 부유함으로 많은 것들을 풍요롭게 만들어가고 하나님이 예배하는 그 제의적 행위까지도 굉장히 화려하게 치장을 하고 갖추었으나, 그러나 삶의 기본에서부터 무너져 있었던, 너무나도 철저하게 무너져 있었던 북이스라엘의 모습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명확히 지적하셨어요. 그들이 결국 나를 찾지 않고 있다. 하나님께로부터 시작했던 이스라엘이 부유해지고 강대해졌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신의 만족과 자신의 풍성함, 부용함, 자신의 명예, 돈, 이런 것에만 집중되어 있고, 늘 드렸던 제의적 행위, 예배드리고 제사하는 그 행위는 매너리즘에 빠져서 자기 만족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국력이 강하고 이렇게 부유한데 하나님께 예배 제사 드리는 이것도 우리 국격에 맞게 강대하게 하자 라고 하는 생각으로 그 화려하게 화려하게 이렇게 다 갖췄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은 그 행위가 너무나 분명했다는 거예요. 아예 하나님을 찾을 의지가 없었다는 겁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의 예배 처소로 여김받았던 베델, 길갈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거든요. 그곳에는 원래 하면 베델이라는 곳은 야곱, 이스라엘의 그 선조가 되는 야곱이 이제 자신의 집에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갈 때에 잠시 들려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 약속을 하는, 그리고 하나님과 약속을 하면서 자기가 다시금 돌아왔을 때 이곳에서 하나님께 나의 소득의 것들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무사하게 돌아오게 하신다면 내가 하나님께 속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에 대한 그런 약속들을 하는 하나님과의 뜨거운 만남들, 진한 만남이 있던 그 곳이었거든요. 베델이라고 하는 것이. 베델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도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길갈 같은 경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이제 요단강을 넘어서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으로 넘어올 때에 그 넘어왔던 것들을 기억하고, 그리고 처음은 여호수아를 위시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리고성 전투를 벌였을 때에 그때 그 승리를 기념하는 그 길갈이거든요. 이전의 수치를, 우리의 이전의 그 노예에서의 삶들, 이전의 수치를 지나가게 하셨다라는 뜻으로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서 돌을 세워서 그곳을 거룩한 곳을 지정해놨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렇게 그때 당시에 선조들이 하나님을 만나 복을 받았다라고 여겨지는 그 자리에 찾아는 갈 뿐, 그곳에서 결국 하나님을 찾지는 않는 거예요. 유명한 곳, 그런 곳들을 찾아는 가지만 하나님은 찾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이 베델도 가지 말고 오늘 말씀을 보면 길갈도 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아닌 외적인 것을 찾아다니지 말고,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찾을 것. 무엇보다 기초적으로 하나님, 나만 찾으란 말이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셨던 거거든요. 거칠적으로 붙어 있었던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 일들을 가능하게 하셨던 하나님, 본질을 찾으라는 말씀이셨어요.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있는 대부분의 기반과 형태에 따라서 늘 익숙한 예배를 드렸던 그런 것들이 아니라 매너리즘에 빠져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 모든 순간에 정신 차리지도 않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이제 하나님께 그렇게 자신을 드리겠다라고 여겨지는 그 순간에 있으면서도 시간만 때우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겁니다. 같은 예배를 드려도 여러 반응이 나오죠. 그리고 다른 평가가 나오는 것은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다릅니다. 그러나 이 예배라고 하는 이 주일 성수라고 하는 그 의미를 두고 본질적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거룩한 행위에 집중을 한다면 이 예배 드리는 나의 태도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찾는 것에 있어서만 집중되지 다른 어떤 것들이 비교 대상은 되지는 않거든요. 말씀에 반응하는 행동만 나올 뿐이에요. 맞죠? 예를 들어서 제 경험인데 제가 어릴 때 명절 때 시골에 내려가면 이제 그때가 주일이면은 내가 살던 거주했던 곳에서 다녔던 교회가 아니라 시골에 있는 그 교회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도 경험을 해보았겠지만은 시골에 있는 교회들은 당연히 도심에 있는 교회랑은 좀 달라요. 건물도 다르고 예배 제반적인 모든 것들이 다릅니다. 심지어 예배 순서에 들어가는 순서도 약간 다를 수도 있고 찬양을 부를 때 뭐 찬양대가 있으면 찬양대의 수준 뭐 이런 것도 다 달라요. 다 다르다 보니까 너무나 이제 시골에서 예배드리게 되면 정말 풋풋한 느낌까지 들 정도로 그런 예배 장소에서 예배드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 저는 어렸기 때문에 제가 원래 늘 드렸던 예배 장소를 비교를 해요. 비교를 하다 보면은 왜 저렇게 하지? 왜 너무 불편해? 뭐 이런 것들을 막 계속 신경 쓰이게 되거든요. 그런데 왠가 부모님께서는 그런 거 전혀 상관 안 하시고 뭐 똑같아요. 예배 드리는 거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고 말씀 들으시고 아멘 하시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와 부모님 차이는 뭘까요? 부모님은 상황 상관없어요. 이게 어떻든 뭐 주변 환경 여건이 어떻든 한 가지만 명확히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하는 이곳에서 나는 하나님을 찾을 것이야 라고 하는 이것 한 가지로만 집중하고 계셨다는 거고 저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찾을 생각이 없었고 다른 것만 막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뭐 다른 것이 예전과 내가 생각하기 좀 더 좋았으면 예배 더 잘 드렸을까요? 물론 심리적인 안정감을 얻을 수는 있었을 것 같긴 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좀 더 찾을 수 있었을까요? 물론 영향은 있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나의 그 태도 자체는 전혀 하나님을 찾는 것과는 상관이 없는 것들이었죠. 마찬가지로 오늘 여로보암 2세가 있었던 그 북이스라엘의 상황은요. 그가 하나님을 찾는 것에 별로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다른 것들에만 관심이 많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으려는 의지가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롯이 집중된 하나님을 찾는 그 행위 자체가 없었다는 겁니다. 무엇이 주어졌든 어떤 일을 하든 그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은 여러분 결국에는 의지 문제이거든요. 의지. 어쨌든 내가 의지를 가지고 하지 않는 이상 좋은 결과는 여러분들 안 나오는 것은 분명히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새로 나온 아이폰이 좋다 한데 그 아이폰을 내가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이나 이런 것들을 잘 사용할 생각도 없다고 한다면 그냥 좋다고 해서 샀다고만 한다면 카톡 때는 폴더폰 갖고 있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아이폰 무슨 차이가 있었겠어요?
물론 기능 자체는 좋겠지만은 좋은 학습지, 뭐 다른 의미로서 좋은 학습지를 내가 갖고 있다. 아니면은 부모님이 소개해 주셔서 좋은 학원 강사분을 소개받아서 과외를 하게 되었다. 근데 나는 의지가 없어. 이 학습지 별로 의지가 없고 이 좋은 강사분과 함께 공부하면서 뭘 하겠다는 의지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소용이 없어, 소용이. 결국 의지 문제거든요. 우리는 상대방의 의지 없음을 상당히 잘 찾아내죠. 그 스포츠 경기를 보아도 정말 성의 없게 뛰는 모습을 보이는 선수가 있다고 한다면 별로 승리하고 싶은, 이 경기를 이기고 싶은 의지가 없어 보이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평가하잖아요. 잘 보여. 의지 없는 건 너무 잘 보여. 심지어 우리는 너무 잘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 있으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하나님을 정말 찾으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거 너무나도 잘 아시겠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여러분은 그래서 의지가 중요합니다.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예배해야 됩니다. 누군가가 드려라고 해서, 누군가가 영상 예배니까 딱 실행시켜서 내 앞에 갖다 주어서 그냥 보게 되는 이런 예배 말고, 내가 스스로 생각하고 이 시간에는 내가 예배 드려야지라고 하는 의지요. 하나님께서는 의지 없는 예배 안 받으신다고 하세요. 영상 링크가 제공되어서 클릭만 해놓고 하나님의 예배에 의지도 없이 그냥 배경음악 틀어놓은 것처럼 그냥 딱 세워놓고 자기 할 일 하고 있으면서 이게 예배가 될까요? 그건 예배 당연히 아니죠. 딱 하나님께 내 생각과 마음 고정의 영상에 집중하고 여기서 들려지고 그리고 소개되어지고 함께 독려하는 그 예배의 모든 순서에 집중해야죠.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해야죠. 그래야지 그것이 나의 의지가 담겨진 예배가 되겠죠. 여러분, 처음에 이 영상 예배는 신선했습니다. 너무나 신선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길어졌죠? 익숙해졌죠? 여러분들 유튜브 영상이나 이런 거 대하는 것처럼 똑같아요. 예배인데도 불구하고 의지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생각과 마음을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찾는 겁니다. 그 예배 여러분 어떤 예배입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집중해야죠. 여러 기술적인 아쉬운 문제는 보완하면 돼요. 그러나 여러분, 의지 없는 것은 보완의 문제가 아니고요. 의지를 가져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 그건 나의 문제이고 내가 해내야 될 문제인 거예요. 의지가 없다면 좋은 기술력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영상 편집은 저는 너무나도 영상 편집 수준이 낮기 때문에 좀 더 높여서 더 좋게 해줄 수는 있어요. 그렇게 노력도 할 거고 할 건데 그게 100번 좋은 그 시도가 뭐가 의미가 있겠어요? 예배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 의지가 없다고 한다면 그건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의지를 가지고 예배를 드립니까? 예배 의지를 가지셔야 돼요. 의지. 결국에는 의지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코로나 상황이 이제 조금씩 진정 국면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백신도 확실히 풀리고 집단 면역도 생기고 한다면 당연히 대면 예배로 이제 명확하게 전환돼서 여기서도 예배 드리게 될 거고, 대면 예배가 전환이 되어도 여전히 이제 영상 예배로 드리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무엇을 하든 대면 예배도 똑같고, 여러분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의지입니다. 의지. 여러분 올 한 해 내 생활에 올 한 해 나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다진 의지 중에 혹시 여러분 올 한 해는 정말 하나님을 찾고 예배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한번 다져본 적은 있으신가요? 그 의지 여러분들 다져봅시다. 하나님을 찾아봅시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올 한 해를 여러분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드세요. 하나님은 분명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을 찾기만 한다면, 그런 의지를 가지고 여러분들 나아갈 수만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일상 가운데 함께 하시며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분명히요. 의지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라 하셨습니다.
다른 어떤 환경적 요인보다 결국 본질적인 하나님을 찾으라 하십니다. 새해가 시작되고 천천히 걸어가고 있는 이 즈음 내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다짐하는 그 다짐과 나의 삶에 대한 의지에 하나님을 찾겠다는 의지는 있었는지 뒤돌아보며 하나님을 찾는 올 한 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고등부 일원들과 함께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그 율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 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지금은 막힌 나무로 오시고 길과 진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다음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이루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찾기를 소망하는, 그리고 이 한 해를 하나님을 찾는 의지를 다지며 나아가고자 소망하는 예배하는 산성교회 고등부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일상 가운데에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